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 친구들이랑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 얘들아 평안하니? 이럴 수가. 이 정적은 뭐죠? 여러분 시험 다 쳤어요? 아, 끝났나요? 아, 이제 그쵸?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이제 네. 아, 그만. 네, 곧 다가오겠지만 그래도 잠깐의 자유를 잠깐의 이 여유를 즐기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여러 가지 일을 마치고 온 친구들도 있고 또 진짜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또 대면 예배에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지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부모님께 드릴 선물 준비하셨나요? 아무도 준비를 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물질적인 선물도 좋지만 정말 부모님께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의 선물을 저희가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TMI였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습
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절로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만이 내 아픔이 오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고백을 하며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함지청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이라 하여 주의 모습과 행동에 그냥 습관처럼 흘려보내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가치와 부모님의 사랑과 스승의 교훈이 어떠한지를 생각해보는 청소년 길을 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임을 함지청 모든 구성원들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지청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말 못할 기도 제목 또한 있사오니 이 시간 찾아오사 위로하시고 힘주시사 성령의 힘으로 한 주를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강도사님의 영을 붙으사 청소년의 잊지 못할 말씀 되게 하시어 인생에 살아가는 기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함지청 되길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오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린 친구들, 또 감사헌금을 드린 친구들, 또 11조를 드린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날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또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는 것보다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구별하여서 드린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0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꽤 길죠. 꽤 길어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셔가지고 성경책을 보고 같이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네,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 뒤에 선생님 혹시 성경책 남는 거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강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찾았나요? 사무엘상은 어떻게 약자가 어떻게 되어 있을게요? 네? 삼상이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친구들 옆에 친구들이랑 같이 붙어서 보세요. 자, 강사부터 읽을게요.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함께 읽도록 할게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구들, 우리 혹시 시험 나온 친구도 있어요? 혹시 없죠, 이제? 네? 네, 시험이 남은 사람 없죠? 그렇죠?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기도해 본 적 있죠? 그렇죠? 네. 나 기도해 본 적 없다. 혹시 있어요? 나 기도해 본 적 없다. 한번 고개를 숙여 볼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기도를 해 봤군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다들. 네.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해봤는데 강사님도 기도를 당연히 해봤죠. 그런데 강사님이 중학생 때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약간 하나님과 거래하는 듯한 그런 네, 격하게 공감을 해주시는데 네, 하나님과 거래하는 듯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강사님 중학교 때
사실 여러 번 말했지만 강사님이 이걸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뭐죠? 강사님 농구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네? 강사님 막 농구 선수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오디션 보러 가서 막 오디션도 보고 막 그랬었는데 진학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었는데 여튼 강사님이 농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얼마나 좋아했냐면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사님이 농구를 절제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막 강사님 중학생 때 막 형들이랑 같이 농구하고 막 밤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부모님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엄청 진짜 어떻게 다리 몽둥이를 부숴서라도 농구하러 못 나가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실 정도로 강사님 농구를 너무 막 좋아했었어요. 절제를 못했죠. 그래서 하루는 맨날 그것 때문에 혼났거든요. 혼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혼나면 뭐 이렇게 하루라도 걸러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고 있는데, 네, 강사님도 그때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여튼 강사님이 너무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하루라도 좀 건너뛰고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그렇게 늦게 들어온다던가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강사님 매일 혼나면서도 매일 나가서 농구를 막 12시 넘게까지 하고 막 오고 그랬었어요. 막 농구 선수 만나고 막 같이 농구 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강사님이 이제 혼나기는 싫어서 이제 더는 이것 때문에 혼나기 싫어가지고 강사님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거요. 강사님 그 기도를 했어요. 강사님이 집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제발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이미 늦었으니까 늦어서 또 들어가서 잔소리 듣고 또 기분 안 좋게 딱 들어가기 싫으니까 가면서 일찍 들어갔으면 됐을 건데 가면서 하나님 제발 강사님 집에 들어갔을 때 모두가 다 잠들어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강사님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강사님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추가했던 게 이게 있었어요. 강사님 만약에 모든 식구들이 다 자고 있으면 제가 아무 일 없이 저도 조용하게 방에 들어가서 잘 수 있으면 하나님 제가 내일은 농구하지 않을게요 라는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진 않았죠 사실. 강사님 좋은 일만 지금 막 마음대로 나열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되게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여러분 강사님 말했던 것처럼 하루 걸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건데 강사님 여튼 절제를 잘 못했고 절제를 잘하게 기도하지 않고 강사님 부모님이 다 자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여튼 막 그런 이상한 거래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가서 보니까 모두가 다 잤어요. 모두가 자고 있었어요. 나름의 기도응답이 된 거잖아요. 강사님한테 기도응답이 되니까 이제 갈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가? 내일 진짜 농구를 안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갈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거래하듯이 기도를 하고 나서 막상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 거래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님이 왜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되게 가볍게 보자면 마치 거래하는 듯한 기도를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거래하듯이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전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합니다. 바로 한나의 기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사무엘서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서를 우리가 보기 전에 사무엘 상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무엘 우리 보면은 성경 찾을 때 삼상 삼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사실 통으로 한 권의 책이었어요. 우리가 후대에 좀 이렇게 나눠서 찾아보기 쉽게 이렇게 나눈 건데 이 사무엘서를 보기 전에 먼저 배경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언약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이 선택은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건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막 사람들이 늘어나고 민족이 막 불어나서 이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게 됩니다. 이 약속의 내용이 뭐였냐면 봐봐요. 약속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를 택한 나라로 내가 너희를 택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내가 택한 나라로서 내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 또 거룩한 나라로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았어야 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나라였어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같은 거였어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개판을 칩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에 나오는데요. 사사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너무 작죠?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사무엘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사무엘서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너무나도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까 봤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매년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고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은 한나라는 사람이었고 여기 나오죠.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첫째 아내였는데 한나는 아내를 가지지 못하고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이 남자는 한나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먹을 수 있는 재물들을 가져가서 모두에게 다 나눠주고 한나한테는 2배 갑절로 그 음식을 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냐면요. 성경을 보면 브닌나가 한나에게 적수다, 원수를 뛰어넘어서 너는 적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나는 브닌나 때문에 격분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막 싸우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게 여러분 도대체 한나가 왜 아이를 갖지 못했을까요? 자, 엘가나가 한나를 오히려 더 좋아하고 한나가 뭐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었고 사실 한나가 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도대체 왜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 답이 5절 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멘. 이게 우리가 봤던 말씀 앞에 5절 6절의 내용인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브닌나는 누가 임신하게 했을까요? 브닌나는 누가 임신하게 하셨을까요? 네? 누구요? 잘 모르겠어요. 브닌나는 누가 임신하게 했을까요? 세 글자.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봐봐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요거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러면 임신을 할 수 있게 하셨던 분은 누굴까요? 똑같이 하나님인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분인나는 임신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분인나는 왜 한나를 괴롭혔을까요? 왜 괴롭히긴요? 자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나는 자녀를 소유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금 분인나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소유하는 것,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 힘이고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약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분인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지면, 무언가를 소유하면 가지지 못한 사람을 짓누를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분인나한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소유하는 게 힘이다라는 생각이 분인나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게 힘이다, 소유하는 게 힘이다, 내가 모은 게 힘이다라고 말하는 세상 아닌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좋은 집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집을 많이 모으고 많은 차를 가지려고 하고 여러 가지를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을 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가 보면, 여러분, 한나는 왜 자식이 없었다고요? 죄를 지어서 그랬다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부족함도 있고 또 깨어짐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모자람, 내가 없어서 아쉽고 없어서 불편하고 또 힘든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다 라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누군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내가 너무 매이거나 너무 시기 질투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말고 또 어려운 가정을 볼 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결국 한나는 자기가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안 억울하겠어요? 도대체 왜 나는 아이가 안 생기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리고 분인나는, 옆에 있는 분인나는 아기가 잘 생겨서 아이도 너무 많아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분인나는 왜 자기가 자녀를 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그렇죠, 한나가 너무나도 억울하겠죠. 분인나는 자기가 스스로 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녀를 뒀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한나는 그걸 보고 너무나도 억울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한나한테는 자녀를 주지 않고 분인나한테는 자녀를 많이 주고, 한나는 분인나를 통해서 너무나도 괴로움을 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셨고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진짜 힘이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요. 진짜 힘은 나의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분인나와 같이 소유가 힘이다라는, 소유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진짜 힘은 다른 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과연 한나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10절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러분, 분인나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둘러싸였던 이 한나가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소유가 또 힘인 이 세상에서 힘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한나가 보여주는데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 그래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한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나라면 하나님께 가서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까요? 뭘 기도하겠어요? 아이 갖게 해주세요. 그렇죠? 강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를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도 아이를 줘서 나도 분인나처럼 좀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세요. 강사님 읽을게요. 서하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태경이나 또 강사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한테도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나도 떵떵거리게 나도 하나님 복수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 이어서 나온 내용이에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말은 나실인 규례를 이야기하는 건데 삭도를 대지 않는다, 뭐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다,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라는 나실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의 서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한테 자녀를 주시면 내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았는데 지금 내 자녀를 내 소유로 내 힘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가. 여러분 그러면 한나는 도대체 왜 기도한 거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나의 고통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러면 한나의 고통이 뭐였을까요? 지금 우리가 한나가 애를 갖지 못해서 그게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자녀를 주시면 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자녀를 주시면 내 소유로 삼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좀 어렵죠? 이해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는 내 소유입니다가 아니라 이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고통은 여러분 그 자녀를 줘도 이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자녀가 없다라는 게 고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나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나요? 지금 자녀가 없어서 고통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한나의 고통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걸까요? 물론 뭐 자녀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도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명히 고통스러운 점은 있었겠죠.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봤을 때 자녀가 없어서 나 고통스럽습니다가 아니라 다른 고통이 지금 한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건데 그 고통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앞에 강사님이 사무엘서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임무를 모두가 개판치고 있고 모두가 지키지 않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분인나의 상황을 봤을 때 소유하는 것이 힘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민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한나가 그것에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은 무슨 약속? 하나님을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오히려 한나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분인나를 좀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좀 보세요. 사람들은 소유가 힘이라고 외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져야 되는 것들, 그것들에 목숨 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 없는 것도 서럽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좀 보세요. 우리 민족의 이 상황을 보세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고통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잘 동의가 안 되는 본데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 뒤에 엘리 제사장을 만나면서 더 극명하게 드러나요. 한번 더 보세요. 여러분 이런 절친한 한나의 기도, 한나가 자기 민족을 놓고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든 좀 일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 이제 내가 자녀를 소유하는 게 힘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이 결심의 기도를 보고 엘리 제사장, 이스라엘의 민족의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를 하는 한나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언제까지 취해 있을래? 너 포도주 좀 끊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기도는 오히려 엘리 제사장이 해야 될 기도인데 한나가 그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언제까지 취해 있을래? 너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래? 너 포도주 좀 끊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지금 이스라엘을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될 엘리가 오히려 한나를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한나를 꾸짖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나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사장님, 제가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자녀를 주시면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면 도대체 한나의 힘이 뭘까요? 한나가 지금 소유가 힘이 아니다. 너희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자녀를 가지려고 하고 뭐 돈을 가지려고 하고 뭐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진짜 힘이 아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한나에게 진짜 힘, 진짜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17절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읽을게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대답은 사실은 형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아, 네가 술 취한 게 아니고 지금 기도를 한 거였구나. 그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것을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주시기를 내가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엘리 제사장을 신뢰했던 한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한나에게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너의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고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실제로 아이가 생기게 되죠. 19절인데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나가 구했던 것처럼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제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나를 보호하시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좀 길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나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제는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감사하죠? 하나님께 들어주신 그 기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결과를 놓고 감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2장 1절, 우리 다음 장에 내일 우리가 큐티로 보게 될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2장 1절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한나의 기도에 사무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주신 분께, 그러니까 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의 힘은 우리 분인나가 자녀를 힘으로 삼았던 것처럼 한나의 힘이 사무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힘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실제로 바치게 됩니다. 막 이렇게 죽여서 바쳤다 이거 아니고요.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의 젖을 떼고 나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사무엘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십시오 하고 데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는 좀 꽤나 길고 이해하기 어렵고 조금 이게 무슨 어려운 책을 읽는 건가 싶은 그런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힘으로, 그러니까 자녀가 힘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힘이 아니고 내 소유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한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힘은 진짜 힘이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면, 사무엘서를 계속 보면 이제 계속 이 극단적으로 비교가 되는데요. 한나의, 오늘 우리 말씀에서 한나와 분인나,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 비교가 됐다면, 이제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비교가 되기 시작하고,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울과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과 다윗 왕이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로 봤을 때 다윗 왕과 예수님이 비교가 되는 그 큰 그림을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이 왕국이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져 나가게 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소유하는 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힘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사실 좀 와닿지 않죠. 하나님이 힘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 진짜 힘이다라는 말이 어쩌면 와닿지 않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것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이 많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또 뭐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힘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짜 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그 힘을 그리고 그 진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께 진정으로 진심으로 나아가고 이러한 복을 누리는 참 힘과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조금 무겁고 어렵고 또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서를 통해서 예전이나 성경 시대 그때나 지금이나 소유가 힘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런 세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힘이라고 생각하고 또 무엇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당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를 힘이라고 생각하고 힘으로 여기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그 우상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그 우상을 버리고 한나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고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의 마음에 우상이 있다면 발견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또 하나님 우리의 짧은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나라처럼 우리가 하나님 제사장의 임무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하나님 마치 성적이 전부인 것 같고 돈이 전부인 것 같고 하나님 능력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았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에 목숨 걸고 하나님 내가 거기에 불안해하며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힘들어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하나님 남을 부러워하고 또 시기 질투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실수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우리의 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이 진짜 힘인지, 무엇이 우리의 진짜 소망인지, 무엇이 진짜 구원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한나는 그러한 궁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공동체의 모습에 아파하며 또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소유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이 진짜 힘인 것을 계속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적이 또 돈이 또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힘인 것처럼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힘이고 그것이 진짜 평안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삶 가운데 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많이 늦었지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바로 보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양옆 친구들 바로 보면서 축복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먼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그러니까 오후 4시부터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선생님, 우리 교회 선생님들 통하여서 또 강선생님한테 직접 신청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요 친구들이죠. 학습 들어보세요. 혹시 나 누락됐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알려주셔야 돼요. 자, 학습에 오승원, 공태찬, 김준우, 준우? 맞죠? 아, 예, 맞습니다. 자, 세례 강민채, 곽호빈, 정다연, 맞죠? 네, 혹시 빠진 친구 없나요? 없어요. 자, 입교에 우리 김수아, 김윤서, 박준하, 손아연, 손혜인, 안수환, 임성빈, 허예원. 맞죠? 아니다. 나도 들어가야 된다. 네, 없군요. 우리 이 지금 강수님이 알려준 이 친구들은요, 광고 끝나고 밥 모임으로 흩어지기 직전에 요 앞으로 와서 강사님을 만나고 가도록 할게요. 짧게 시간만 잡을 거거든요. 알겠죠? 오케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초청이 5월 달에도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언제죠? 그래요? 네, 맞아요. 5월 달에는 21일 날 있고요. 21일 날 이번 달의 주제는 요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4월이네요. 죄송해요. 제가 안 드렸어요. 이렇게 나오지만 5월 21일 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유초청을 진행해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 지금 어린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도대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라든지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을 그냥 두실까요? 라든지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을 마음껏 오늘 이 종이에 써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여기까지. 끝. 자, 우리 성환쌤 한번 광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레크레이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저에 대한 반응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크레이션 했다라는 것보다는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뒤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리가 거의 다 찼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참석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지금도 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대면 예배를 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대면 예배 동료는 계속 될 거고요.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물론 코로나도 위험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도 갈 수 있으면 충분히 교회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책이랑 큐티책 한번 들어볼까요? 꼭 필수 준비물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책과 큐티책은 필수로 들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네, 어버이 주일.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 전에 또 우리 일찍 온 학생과 핸드폰을 제출한 학생들에게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이제 공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찍 온 학생이 19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주황색 공과 흰색 공이 여러분 출석 숫자와 똑같아지도록 여러분들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겠고요. 네,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아가 그 유치부에 가 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유년부인가요? 네. 한 자리 숫자입니다. 6 이상입니다. 8번 나오세요. 호건이 나오세요. 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또 고3 축하드립니다. 네. 자, 호건이 하나 뽑아주세요. 고3의 손길로. 예, 흰색. 앞자리가 뭐죠? 4. 뒷자리 6. 46번. 네, 나오세요. 우리 오늘 다 같이 사진 찍고 들어가겠습니다. 테리. 자. 네, 축하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미션 아닌 미션을 드렸죠. 뭐였죠? 네? 다른 교회 다니세요? 이불을 갠다고요? 예를 들었는데 시온아 기억나시나요? 엄마 아빠가 하기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잘 지키셨나요? 확실해요? 아니에요? 시온이는 일주일 내내 이불만 잘 개켰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날 당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시험 기간이 대부분 다 끝났겠지만 시험 준비도 대부분 당일치기, 벼락치기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버이날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요즘은 나쁜 엄마 아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걸로 나는 억지로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요즘에는 없을 건데 요즘 하도 TV에 나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표현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잖아요. 저부터라도 엄마 아빠한테 표현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도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런 표현들을 간접적으로 빌리려면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도 한 가정의 엄마와 아빠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면서 유튜브를 다 뒤지면서 이런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